전라도 시골 마을 막장 집안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외과담.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야. 그냥 내 속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나이값 못하는 미친년 놈들이라 봐야지. 내 아버지가 첫째고 밑으로 7남매가 있는데 이 중에서 5째 고모에 대한 이야기야. 이 고모의 일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점심에 잠깐 출근했다가 몇 시간 일하고 돌아와 오후에 술, 저녁 먹고 술, 잠 안 온다고 술을 마셔. 그냥 일상이 술인 사람이야. 어떻게 결혼을 해서 애 둘을 키웠는지 알 수 없지만 그마저도 초등학교 때 버리고 도망갔어. 나중에 그 애들이 20살쯤 되니까 나타났다더라고. 우리도 그 고모를 다시 본 게 그쯤이었어. 돌아왔을 때 그 고모는 이미 재혼을 한 상태였고 상대가 아들 셋 딸린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족들은 하나같이 욕을 했지. 까짓게 만나봐야 뭐 얼마나 대단한 남자 만나나 했다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다 같이 시골에서 명절을 맞았는데 이 고모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꺼냈어. 남편이랑 외출하고 돌아와서 주차를 하는데 위에서 누가 벽돌을 던졌대. 어떤 미친놈인가 싶어 올라도 가보고 다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더라는 거지. 둘 다 안 다쳤고 선루프만 깨졌으니 그냥 별일이 있다고 신고만 하고 넘어갔대.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첫째 아들이 물어보더래. 저 차 좀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디 주차했어요? 그래서 고모는 말했지. 차 지금 수리 맡겨놨어. 어제 주차하는데 누가 위에서 벽돌을 던지더라. 얼마나 놀랐던지. 그러자 첫째 아들이 물었다는 거야. 그럼 선루프는 고친 거예요? 벽돌 떨어진 그 날이 서로 싸운 날이었고 대화하다가 그냥 나갔던 날이었대. 게다가 선루프에 떨어졌다는 소리는 안 했는데 딱 저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야. 뭔가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서 왜 그랬냐고 말을 못했다더라고. 이후 티 안 내고 그럭저럭 지냈는데 어느 날 밤인가 첫째한테 전화가 오더래. 평소엔 제 아빠한테만 전화하는 놈이 무슨 일로 이러지 싶어 받아보니까 1층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뒤에 좀 봐주시면 안 되냐고 해서 알겠다 하고 나가보니 벽에다 후진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어두워서 안 보인다고 좀 봐달라고 하더래. 그래서 차 뒤로 가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데 갑자기 훅 들어와서 고무를 들이받았다는 거야. 결국 무릎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이라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이건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싶어. 아무리 계모라고 해도 위에서 벽돌을 던지지 않나. 주차 도와달라고 불러내서 들이받질 않나. 싫으면 싫다고 따로 지내게 해달라고 하면 될 일을 이건 뭐 살인미수나 다름없잖아. 또 한 번은 고모가 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본 사건이었는데 둘째 아들이 입대를 한 상황이야. 근데 어느 날 고모가 길을 가다가 그 둘째 아들이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걸 봤대. 휴가 나온다는 연락도 못 받았고 어제까지는 뭐 중대회식이니 뭐니 하면서 돈을 좀 보내달라고 하던 애가 나와 있으니 황당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얘가 지금 나와 있다고. 휴가 나온다는 연락 받았냐 물어봤지만 남편도 소식을 못 들었대. 그래서 고모는 혹시나 내가 잘못 봤나 싶어 중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연락을 따로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혹시 휴가 나온 거냐고 여쭤봤는데 글쎄 어젯밤에 급하게 전화 주시지 않았냐. 할머니께서 상을 당했다고 하셔서 새벽에 급하게 병가 보냈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 할머니는 멀쩡히 살아계시고 고모는 전화한 적이 없는데 말이지. 하도 당황스러우니까 우리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다가 아빠가 내 번호를 준 거야. 최근에 전역한 애니까 더 잘 알지 않겠냐고. 그래서 고모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고 아들이 지금 거짓말을 치고 휴가를 나온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길래 다 법지 뭐 서류 제출도 해야 되는데 내일 서류가 없잖아요. 위조하면 일 더 커질 거고 거짓말 한 거 들키면 바로 복귀하라고 할 텐데 들어가면 이제 징계위원회 열어서 영창 보낼 거고 거 가면 군생활 늘어날 테고 한 달이 됐든 며칠이 됐든 갔다 오면 살아있는 할머니 죽었다고 뻥친 새끼라면서 부대에 소문 쫙 돌 것이고 그럼 군생활 끝난 거고 혼자 왕자님처럼 지내다 오든가 아님 남은 기간 내내 동기들 다등 돌리고 선임들한테 욕만 오지게 먹고 나중에 들어오는 후임들은 선임 대접도 안 할 거고 뻔하잖아요. 어쨌거나 군생활 끝난 거예요. 대단하네. 그런 뻥을 칠 생각을 해요? 나 미쳐버리겠다 정말. 가뜩이나 겁도 많은 애가 자살이라도 하면 어쩌니. 고모, 겁이 많은 애가 그런 거짓말을 칠 생각을 할까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나중에 아빠한테 듣고 알았어.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친 휴가 나오게 하는 방법이라면서 어디서 이상한 지식을 주워 들었나 봐. 어머니 인척 중대장한테 전화해서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할 테니까 내일 준비만 해놓으라고 그랬었다나 봐. 이후에 뭐 나야 고모들 얼굴 안 보고 사니깐 어떻게 됐는지 뭐 군생활은 잘 마치고 왔는지는 모르겠어. 셋째 아들이 군대 가기 싫어서 간장 먹고 신검 받으러 갔다가 들켜서 개쪽 당했다는 이야기만 들려왔을 뿐. 이번 이야기는 우리 증조할머니는 90이 조금 넘은 연세에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에 치매를 앓았다고 들었어. 비록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조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해볼게. 내가 앞서 설명했지만 우리 집은 정말 콩가루 집안이고 오늘 이야기할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이유가 양잿물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줘 볼게. 1987년 어느 겨울이었대.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께서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과부가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계셨고 아래로 팔남매를 키우셨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증조할머니는 치매가 찾아왔고 방금 밥을 먹고 상을 치웠는데 할머니께 왜 밥을 안 차리느냐며 타박을 하시는 둥 고모들에게 애초에 있지도 않던 내 고무신을 가져다가 엿을 바꿔 먹은 년이라고 머리채를 잡는다거나 사탕을 안 사준다고 때리고 구박을 하셨대. 자식들 키우랴 치매 걸린 노인 돌보랴 참 많이도 힘드셨을 텐데 우리 할머니께선 그저 아버님을 일찍이 여의시고 얼마나 힘드실까. 나중에 내가 치매 걸리면 내 자식들도 이런 고생을 할 텐데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나는 멀쩡히 죽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텼다고 하시더라고. 증조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그날은 7째 고모와 두 분이서 집에 계시던 날이었는데 당시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할머니가 부엌에 들어가 보니 온갖 토사물로 범벅이 된 채 누워 계신 증조할머니를 발견하고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고모에게 따져 묻자 할매가 배가 아프다 해서 약 찾는데 그 사이에 양잿물을 마신 것 같아요. 라고 했대. 곧장 병원으로 모셔가 위세척을 시도했지만 연세도 연세인지라 버텨내질 못하시고 결국 사망하셨대. 집안에서는 그저 증조할머니가 치매가 있어 양잿물을 마신 거라고 결론 내리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뭔가 명절만 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야. 벌초를 하고 성묘를 가는데 유독 7째 고모만 안 가길래 아빠한테 물었지. 왜 저 고모만 안 가? 집가 찔리는 게 있어서 안 가재. 찔리는 게 있더라. 마냥 어릴 적엔 무슨 소린지도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모와 고모부들이 항상 나한테 결혼, 군대, 직장, 연애 타령을 하고 나만 마주쳤다 하면 사람을 아주 못 괴롭혀서 안달난 사람들인 양. 자꾸 내 인생에 참견을 하려고 드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반발심이 생겼고 나도 모르게 약점을 찾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 문득 아빠가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났고 다시 물어봤어. 왜 어릴 적에 이 고모가 찔리는 게 있어서 성묘를 안 간다 그랬잖아. 그게 뭐야? 그러자 아빠가 그 얘기를 들려줬어. 네 증조 할매가 치매가 있어서 그랬단다. 집에 할매랑 고모가 딱 둘이 집에 있었는데 배가 아프다 그러니 양잿물을 퍼마셨단다. 사람이 아무리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해도 혀도 양잿물을 약으로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럼 고모가 일부러 먹였다는 거야. 양잿물을. 가족들도 그런 의심을 해봤지만 설마 자기 할머니를 아무리 못살게 군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하냐라며 부정했었는데 이상하게 증조할머니 제삿 날만 되면 그 고모가 술을 먹고 울며 불며 할매 나가 잘못했어. 나가 참말로 죽을 년이요 라고 하더라는 거야. 가족들은 하나같이 그 고모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고모는 대답도 하지 않았고 다음 날이 되면 그 일을 새카맣게 잊어버리더래. 그러니 가족들은 점점 의심을 하게 되는 거지. 증조할머니가 그 고모한테 유독 못살게 굴기도 했고 등교 시간대마다 늘 남매들이랑 먼저 신내만회하면서 싸우기 일쑤였는데 자기 차례만 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던지 그래서 학교에 늦어 매를 맞는 일이 빈번해서 그 고모가 할머니를 굉장히 미워했다고. 그래서 말인데 혹시 그날 약이라고 속이고 일부러 양잿물을 먹인 게 아닐까 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야. 네가 생각을 해봐라. 노상 할매 제사 때마다 울고불고 생난리를 치는 년이 할매 묘는 안 간다. 집가 찔리는 게 있는 거제. 아니냐? 뭔가 아빠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다음 명절이 다가오면서 시골에서 다들 모였을 때
제사를 다 마치고 나서 별 탈 없이 지나갔어. 그리고 어른들끼리 부엌에 모여 술은 한 잔 걸치더니 아니나 다를까. 고모가 울고불고 생난리를 치다가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 뭐지? 싶어서 바람 쐬는 척 고모를 따라 나갔고 고모는 나보고 왜 나왔냐고 물었지. 뭐더러 나오냐 너는 하길래 바람 쐬러 나왔다고 말하고선 고모에게도 왜 나왔냐고 되물었지. 나도 바람 쐬려고. 자기 방어적인 모습이 훤히 보였고 난 어떻게든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무언가를 파고들어야겠다 싶었어. 내가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하며 무엇보다 진짜로 고모가 양잿물을 먹인 거라면 이건 천륜을 거스르는 짓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어떻게든 꼬집어내서 생채기를 내고 싶었어. 근데 있잖아. 증조할머니는 어쩌다가 돌아가셨대. 그랬더니 쪼그려 앉아있던 고모가 대뜸 소리를 지르며 놀라면서 지금 그걸 왜 묻는데? 왜? 네 아빠가 시키든 내가 먹였는지 안 먹였는지 물어보라고. 그래서 나는 말했어. 그렇게까지 발끈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꼭 진짜로 고모가 먹인 것 같아. 그러자 고모는 신경질적으로 말했지. 경고하는데 신경껏 이 알바 아니야. 그래서 나는 말했어. 웃긴다. 고모는 내 인생 끝까지 참견하려고 들면서 내가 이거 하나 물었다고 그렇게 화를 내. 그러자 고모가 말하길. 하여간지 애비 닮아서 말대꾸하는 꼬락서니 봐. 그러고 들어가 버리더라고. 난 단정 지었지. 결국 고모가 죽였구나. 증조할머니를. 아직도 그 일에 대해선 명확한 대답은 못 들었지만 그 고모는 지금도 명절이 되면 성묘를 안 간다더라고. 기독교인이라 안 간다는 건 한낱 변명밖에 안 될 것 같아. 할머니 돌아가신 후에는 제사도 꼬박 챙겨가면서 부엌에서 찬송가 부르고 성묘도 가면서 왜? 본인 할머니 묘에는 들려보지도 않는 걸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이번 이야기는 둘째 고모에 대한 얘기야. 둘째 고모는 17의 담배를 처음 배웠다고 했는데 당시 마을의 동갑내기 친구들과 계곡에 놀러 간 적이 있었대. 마을이 아무리 넓다 해도 혹여나 담배를 피우다 동네 누구한테든 걸리는 날엔 그날로 끝장이었으니까 날도 덥고 담배도 피울 겸 계곡으로 향했는데 동네를 벗어나 산자락으로 향해 가는데 문득 논두렁에서 아기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더래. 어디서 나는 소린가 싶어 논을 휘젓고 다녔는데 웬 눈도 못 뜬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어미를 찾는지 야옹야옹 거리더라는 거야. 고모와 그 일행들은 얘를 데리고 놀자면서 그 고양이를 데리고 계곡으로 향했고 당시 그분들이 어려서 그랬는지 고양이도 강아지처럼 수영을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본인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수심이 깊은 구간에 그 어린 고양이를 냅다 던져버린 거야. 그리곤 너나 할 거 없이 풀밭에 일렬로 쪼그려 앉아 서로서로 누구에게 먼저 오는지 시합을 하자며 놀았다더라고. 그런데 예상과 달리 고양이는 수영을 전혀 할 줄을 몰랐고 고양이 체격에 비해 몇백 배는 넓은 계곡물에 빠지고 만 거야. 그나마 수영을 제일 잘했던 친구 한 명이 뛰어들어가 고양이를 건져냈지만 친구들은 어쩐지 고양이 상태를 확인하기는커녕 장난을 쳐보자고 하더래. 고양이 앞발을 잡은 상태로 물속에 담갔다가 발악을 하면 꺼내주고 다시 숨을 쉬면 또 물속에 담그고 여러 차례 반복을 했대. 고모도 이 행위에 참여했고 결과는 뻔했지. 이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니 고양이가 물에 담가도 반응이 없더라는 거야. 이거 죽은 거 아니냐? 버려라. 물에 넣어두면 물개기들이 다 알아서 처먹겠지. 친구들은 일제히 재미없다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나마 양심에 찔렸던 모양인지 고모와 다른 친구 한 명이 집에 가서 뜰채를 가져와 고양이 시체를 건져냈다고 해. 이어 뜰채 그대로 마을 회관으로 가져가서 당산나무 아래에 묻어줬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묘하더래. 괜히 새끼 고양이 잡아다 장난쳐서 기분까지 우울해졌다고 생각을 하다가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 밤 노인들은 8시만 되면 잠을 자니까 부모님도 잠들고 다른 남매들도 다 잠이 든 사이에 몰래 집 앞에서 담배를 하나 피우는데 어디서 또 고양이 소리가 들리더래. 뭐 길고양이는 워낙 크나니까 그런갑다 하고 벅벅 담배를 피우다가 땅에 담배를 지지고 일어서는데 앞집 담벼락에 서 있는 고양이가 눈에 들어왔대. 그날 낮에 본인들이 가지고 놀다 죽인 고양이랑 똑같이 생긴 고양이 한 마리가 꼬리를 바짝 세우고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발정 났을 때 내는 소리를 내면서 고모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야. 온갖 소리를 내가며 그 고양이를 내쫓으려고 해봤지만 어쩐지 고양이는 꿈쩍도 안 나더래. 그런 고양이를 보면서 고모는 내심 그런 생각이 들었대.
오늘 내가 죽인 고양이 어미인가? 난 묻어줬어. 집가 어쩔 거야 고양이 주제에. 별일 아니겠거니 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뭐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별일은 딱히 일어나지 않았대. 다음 날 날이 밝아서도 딱히 전날 일이 떠오르지도 않았고 별 생각 없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그날은 또 바닷가 근처에 사는 친구가 본인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해서 부모님께 전화해서 친구 집에서 놀다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친구 집으로 향했는데 이게 웬걸. 할머니 모시고 서울병원에 간다던 부모님이 집에 계셨던 거야. 엄마 오늘 서울 간다 안 갔어? 서울이고 나발이고 너그 삼촌이 병원 예약을 깜빡했다 안 그랬냐? 결국 그날 일정은 자동으로 취소가 됐고 그 마을에서 집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면 10분이지만 막차까지 다 끊겨버린 시간인지라 결국 걸어서 집까지 가셨다고 해. 대략 체감 시간으로 30분 조금 넘게 걸렸다고 했는데 마을 시내로 나와 어느새 마을로 들어서는 다리에 다다랐을 때였대. 뜬금없이 고양이 울음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더래. 그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그 어미구나 했다더라고. 그리고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할머니의 한마디. 자식 새끼 귀한 것은 짐승들도 알아. 그 쬐깐한 것을 죽여버렸으니 그 어미가 의미나 원통하고 분통하겠냐 이거다. 고양이를 묻어준 그날 할머니께 그날 낮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저렇게 혼을 내셨다더라고. 고양이 주제에 원통한 걸 알긴 할까 생각하면서 조용히 집에 들어왔고 별탈 없이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이른 새벽부터 바깥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서 비몽사몽에 나가봤더니 부모님이 키우시던 닭을 싹 다 잡아다가 마당에 던져 놓으시더래. 이게 뭔 일이래 싶어 물으셨지. 어메요, 와 그라요? 괜히 새끼들이 닭 내장을 싹 다 먹어불고는 염생이 새끼들가장 다 죽여버렸다. 이게 뭔 일이다냐. 가난한 시골에서 주기적으로 건강한 계란을 잔칫날에는 닭고기를 제공해주는 아주 고마운 하나의 재산으로 키우던 닭과 염소들이 고양이에 의해 죽어나간 일이 발생했다고 해. 결국 집안에서는 일부러 고양이가 또 오면 내쫓으려고 덫도 만들고 일부러 쥐약도 곳곳에 뿌려두고 했는데 그걸 알기라도 하듯 그것만 피해서 계속 닭 내장을 파먹었대. 병아리 때부터 키워서 닭이 되면 죽이고 또 어디서 씨암탉을 구해서 데려다 놓으면 또 죽이고 마을에서 유독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데다 기가 막히게도 닭들이 소리 한 번 안 내고 죽어나가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그 이후로 집안에서 닭을 키우는 일은 없었고 지금까지도 우리 시골집엔 그 흔한 닭 한 마리 없어. 고모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러더라고. 아무래도 그날 우리가 죽인 고양이의 어미가 자식 죽은 게 너무 원통하고 분통해서 복수하는 거라고. 우리 집이 벌 받는 거라고. 그땐 그것이 복수를 할 거라는 것을 몰랐는데 그것이 참말로 영물이여. 대다수의 집안이 그렇겠지만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워낙 가난하신 데다 팔남매를 키우시려니 이 가족들이 하루도 배부르게 밥을 먹은 적이 없으셨대. 첫째인 우리 아버지가 17이 되던 해 서울로 상경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그래 올라가서 돈도 벌어보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배워보라고 하시면서 단돈 5만 원만 쥐어주셨대. 더 이상의 지원은 없을 거라고. 이후 아버지는 5만 원으로 서울에 올라와 처음에는 중국집에서 일하면서 숙식을 해결했고 차츰차츰 돈을 모아 기술을 배워서 월세 방도 얻고 나중에는 인테리어 사업까지 하시면서 그럭저럭 입에 풀칠할 정도는 살았다더라고. 그러다가 나한테는 고모 할머니 되시는 분이 한 여자를 소개시켜 주셨고 저는 부모님 다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면 결혼은 힘듭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엄마가 모셔야죠. 당연한걸요. 라고 하더래. 아빠는 그냥 진심이 아니었는데 속마음이 궁금했다더라고.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보다가 35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눈치 없는 동생들이 하나 둘씩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대. 너도 나도 돈 벌겠다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올라와서 신혼집에 눌러 앉은 거야. 무려 6명의 여동생들과 1명의 남동생이 좁디 좁은 방 2칸짜리 반지하에 찾아와서 방 구할 때까지만 지내게 해달라고 하더래. 어쩌겠어. 동생들인데. 아빠는 어쩔 도리가 없으니 일단 그러라 했고 내 기억엔 없는데 우리 4식구는 큰 방에서 자고 고모 3명은 작은 방 나머지 3명과 작은 아버지는 부엌에서 자면서 그렇게 살았다더라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동생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하느라 아버지는 옷 한 벌 살 돈이 없어서 맨날 똑같은 옷 입고 해지도록 입고 다녔는데
지들 남편 잘 만나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길래 아빠가 당시 사업이 좀 힘들어서 여기저기 돈 꾸러다니고 못할 짓인 줄 알면서도 동생들한테 손을 좀 벌리려 했다나 봐. 조금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그러더래. 오빠는 그 나이 먹도록 여태 뭐 했어? 새언니는 뭐 하는 사람이야? 집구석에서 살림하는 여자 편이야?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나 돈 없어. 하도 서러워서 아버지가 그랬대. 너희들은 이 새언니가 어릴 적에 재워주고 먹여주고 한 건 생각도 안 하냐. 이 싸가지 없는 년들아. 그랬더니 한 고모가 그랬다더라고. 오빠, 그게 당연한 거야. 엄마 아빠가 그러라고 우리 서울로 보낸 거 아니야.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결국 사업 망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MF 터져주고 완전히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었는데 처음 서울 올라와서 알고 지내던 형님 한 분이 와서 일을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재직 중이셔. 그렇게 여러 날이 흐르고 누나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어느 명절이었어. 본인들 챙기는 게 당연한 거라고 했던 그 고모가 결혼을 해서 애 낳고 살던 때였는데 둘 다 나이도 어리고 돈도 없어서 우리가 살던 반지하방 바로 옆방에 집을 얻어서 살면서 항상 우리 집에서 밥을 얻어먹었었어. 문제는 추석 때였나. 가족이 하도 많으니까 마당에 평상을 깔아놓고 고기 구워 먹고 있었는데 그 집 고모부가 대뜸 혼자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가더라. 고모가 뭐 필요해? 라고 물어보니까 물 좀 마시려고 하면서 갔어. 근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안 오는 거야. 난 별 생각이 없었는데 누나가 궁금했는지 혼자 부엌으로 가봤던 거지. 그런데 또 누나도 안 나오니까 나도 뭔가 싶어서 가보려던 찰나 딱 둘이 나오더라고. 그때 누나 표정이 뭐지? 내가 뭘 본 거지? 하는 듯한 있는 대로 인상을 쓰고서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길래 왜 그래? 하고 묻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 이후 또 시간이 흘러서 그때 기억은 그냥 별일 아닌 양 지나갔고 누나도 결혼해서 애 낳고 나도 군대 전역하고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누나랑 둘이 만나서 맥주 한잔 했던 적이 있어. 둘이 회사도 근처고 집도 뭐 그리 멀지 않으니까 호프집에 들어가서 치킨 뜯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지. 근데 있잖아. 누나 어릴 때 그 고모부가 부엌에서 뭐라 했어? 라고 묻자 누나는 사실 얘기하기 싫었다고. 그냥 미친 놈이구나 하고 살려고 했다더라고. 뭘 하길래 이렇게 안 나오지? 하면서 내가 부엌을 가보니까 없는 거야. 화장실 가셨나 보다 하고 나가려는데 욕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래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글쎄. 나는 진짜 처음엔 무릎 꿇고 있길래 기도하나 싶었거든. 근데 팬티 냄새를 막 맡으면서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시 누나랑 동갑이었던 여사촌의 팬티를 얼굴에 막 파묻고 저일을 하고 있더래. 누나도 모르게 헤익 소리를 내버렸고 그 소리에 놀라 뒤를 휙 돌아보더래. 몇 초간 얼굴 시뻘개지더니 누나한테 돈 10,000원 주면서 그랬다더라고. 남자들은 다 원래 그래. 넌 고모부 이해하지? 절대 누구한테 말하면 안 된다. 얼마나 깐족거리면서 얘기를 하던지 그때 그 웃는 얼굴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그래서 기억하기 싫었다고. 나도 남자인지라 내 누나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거지 같은 표정을 보며 혹시라도 한 번은 나한테도 그 고모부의 모습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집 식구들은 죄다 꼴 보기가 싫은 거야. 내가 언제 한번 만나면 이거 터트려야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재작년쯤인가. 둘째 아들이랑 고모부랑 싸웠는데 그 아들이 지가 뭘 해줬다고 아빠 같지도 않은 새끼라고 말을 해서 고모부가 걔 목을 졸랐나 봐. 그랬더니 죽이라는 듯이 째려보는데 그 눈빛이 진짜 경멸하고 혐오하는 그런 눈빛이더래. 이후 두 사람은 집에서 말도 안 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는데 고모라는 사람은 이걸 무슨 영화 한 편 보고 이야기하듯 정말 신나게 주절대고 있었고 다른 고모들이 기도로 해결된다는 둥. 너 요즘 신앙심이 부족하다는 둥. 교회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온갖 생난리를 치더니 교회는 개뿔, 고모부는 허구 헛날 술 처마시고 룸살롱 다니고 고모는 교회에 웬 남자랑 모텔 들락날락 거리더니 쌍꺼풀 수술해. 어디서 대출을 받아다가 외제차를 뽑더니만 또 대뜸 이혼하니 많이 그러다가 할머니 제사 때 지들끼리 부엌에서 찬송가 부르면서 그러더라고. 모든 교인들이 다 저렇게 별나고 성경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도 않거니와 또 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경에 맞게 행동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난 우리 가족의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렇게 살 거면서 교회는 왜 다니는지. 그냥 죄 짓고 회개하면 그만인 건지. 그래서 위안이라도 삼으려고 헛된 믿음을 응답이라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받지도 못할 천국행 티켓을 바라는 건지. 우리 집은 앞서 얘기했듯 6명의 고모들 중 4명이 자칭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야. 본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아무 소리 없이 제사를 지내며 절을 하던 그 사람들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니, 그 전부터 교회의 힘을 아주 많이 빌렸어. 멀쩡하시던 할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신 뒤 급하게 서울 아산병원으로 오시고 나서야 급성 백혈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데 고모들은 언제부턴가 교회 목사를 병원으로 자주 모셨다고 해. 더구나 나는 워낙 고모들과 연락을 안 하고 살던 터라 할머니의 입원 소식을 아주 늦게 접했었어. 오빠, 잘 지내. 근데 오빠 할머니 입원하신 거 알아? 사촌 동생을 통해 알았어. 뭐가 예쁘다고 당신 자식들 김장 도와주겠다며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에 탑승하려다가 발을 헛디뎌 뒤로 고꾸라졌는데 그 상태로 의식을 잃었다고. 워낙 아래 지방이기도 하고 아무리 크다고 해봐야 더 이상 그 지역의 병원에선 희망을 볼 수 없다는 걸 아셨기에 할아버지께선 급히 사설 앰뷸런스를 통해 할머니를 모시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올라오셨다고 했지. 여러 검사를 통해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과 인사를 아직 못한 가족이 계시다면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고 했어. 사촌 동생은 내게 그렇게 전했지. 정말 끔찍했지만 어쩔 수 없었기에 병원에 상주 중이라는 한 고모 번호를 받아 문자를 먼저 보냈어. 고모는 병실 호수가 적힌 팻말을 사진으로도 찍어 보내주었어. 난 다음 날 찾아뵙겠다는 답장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말은 꺼내지 않았고 그러든가 말든가 라는 듯한 무심한 답장 하나만이 휴대폰을 울리고 있을 뿐이었지. 다음 날 오전 9시가 지나갈 즈음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렸어. 방금 자다 깬 목소리를 애써 감춰봤지만 이미 내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 잤어? 고모가 오빠 오늘 오기로 했다길래 전화해봤어. 지금 준비하고 갈게. 부랴부랴 씻고 병원으로 향했다. 난생 처음 와보는 곳이기도 하고 본관의 별관에 어찌나 넓은지 안내 데스크가 없었더라면 혼자 찾아갈 수 없을 정도였어.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해당 층으로 도착해보니 두터운 유리문이 길을 막고 있었으며 그 앞에는 작은 안내판이 붙어 있었어.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많은 병동으로 관계자 외출입은 최대한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면회가 필요할 경우 미리 연락을 통해 보호자와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모에게 전화를 걸려다 사촌 동생에게 걸었지. 나 여기 앞인데 보호자랑 같이 들어가야 된다네. 동생이 나와 주어 같이 병실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문이 열리자 안에는 익숙한 얼굴들과 처음 보는 낯선 남자 한 분이 손을 공손히 모은 채로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다. 계속하세요. 한 고모가 말했어. 숙연해지는 분위기와 모두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아 기도 중이구나. 그리고 저 남자는 목사구나 했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아픈 양을 돌보소서. 라는 말로 목사는 기도를 시작했고 점차 시간이 갈수록 목사의 목소리는 높아져갔어. 아버지의 은총을 이 연약한 육체에 내리소서. 그러자 어젯밤 나와 통화했던 고모가 털썩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 대략 5분 정도 흘렀을까 기도가 끝나자마 목사는 할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지. 어머님, 이제는 어머니도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꼴사나웠어. 평생을 불자로 사시면서 당신들 뒷바라지 해가며 본인들의 평탄한 앞날을 위해 그 아픈 무릎을 이끌고 산에 있는 사찰에 올라가 공을 들였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 웃고 있지만 씁쓸한 얼굴을 하신 할머니 속은 얼마나 타들어갈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이 자식들이란 사람들이 한심하다 못해 역겨워서 난자리를 박차고 나왔어. 뒤에선 고모들이 쑥덕대고 있었어. 쟤는 또 왜 울어? 목사의 기도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어졌어.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한 가족 하나 없이 할머니께선 가족 모두의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와 이별하셨어. 장례는 평생을 사셨던 고향에서 이루어졌는데 난 그곳에서 또 목사를 마주하리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어. 나와 아버지가 할머니의 시신을 모시고 먼저 출발을 했고 뒤이어 고모들이 장례식장에 도착했는데 한창 정신없이 조문을 받던 중 문득 그 목사의 얼굴이 보였지.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있어? 내가 물었다.
그러자 한 고모가 정색을 하고 내게 소곤대며 말했어. 저 사람이라니. 목사님한테. 목사는 사람 아닌가? 누가 들으면 아주 신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 장례 첫날부터 3일장이 끝나 발인을 하고 입건을 하기까지 모든 순간 그 목사가 함께했어. 일일이 참견을 해가며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해요. 기도 드리실 분들 뒤로 나와주시고 절하실 분들 가세요. 결국 마을 이장님과 말씨름까지 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지. 이 마을에서 내려오는 전통 방식이 있어. 느그 어메가 아무리 영접을 했든 뭘 했든 아무리 그래도 네 아버지 안 보이냐. 목사는 몇 마디 하다가 이내 한 발 빼는 듯 보였어. 세상 그렇게 꼴싸 넣을 수가 없었지.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 본인들이 믿는 신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며 증명되지 않았으니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한 것도 아니었어. 불자로 이름까지 올리신 걸 알면서도 고모들은 할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마저 강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교회장을 강행했지. 할아버지, 좀 가만히 계셔요. 우리 엄에 좋은데 가시라고 하는 거를 뭔 전통이요. 소름이 끼쳤어. 그렇게 아끼는 어머니가 가시는 길을 저렇게 회방을 놓고 싶을까. 할머니의 장례가 완전히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를 한 지 한 달이 지나가던 날이었지. 생일인데 집에 좀 들리지 그러냐.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무뚝뚝한 아버지께서 내 생일을 챙겨주신다니 갈 수밖에 없었어. 고기에 소주를 마시며 나름 뜻깊은 생일을 보내던 중 화장실에 가셨던 아버지가 전화기 건너 누군가에게 욕을 하시며 눈앞에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끝으로 인상을 쓴 채 모습을 보이셨지. 아빠 왜 그래? 순식간에 조용해진 집안. 내가 물었다. 네 고모들 때문에 안 간다. 아휴 쳐 죽일 년들. 듣자 하니 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시한부 판정을 받은 노인을 살려본답고 아버지 몰래 무당을 찾아가 구술했다고 해. 단순히 구수로 끝낸 게 아니라 할머니가 잠을 청하시던 안방과 베고 주무시던 베개 안에 부적을 있는 대로 붙이고 쉬쉬했던 모양이었어. 그런데 금액이 조금 커지자 굿을 끝낸 뒤 절반을 드리고 일이 처리가 되면 그때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고 했단다. 본인들끼리 돈을 모아 절반을 내고 나머지는 부조금으로 떼어보려 했으나 턱없이 모자라다며 아버지께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야. 니들은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딴 짓을 하고 다니냐? 아버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쳤지만 속위의 경 읽기였다고 해. 오빠, 안 도와줄 거면 끊어. 지금 그게 교회 다니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들이 내게 강요하던 믿음, 소망 그 소중하고 고결한 것들은 결국 무당 구판 하나에 무너져 버렸어. 당신들이 믿는 신께서 절대로 해선 안 된다는 짓을. 멍청하게 시한부 판정을 부정하면서까지 수천만 원을 쏟아 부은 것도 모자라 귀하신 목사님을 그 먼 곳까지 불러 호텔까지 잡아들이며 숙식 해결 비용 및 항공편까지 보장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아버지는 말씀하셨지. 저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새끼들이냐? 돈을 믿는 새끼들이냐? 그날은 아버지 생신이었다. 다른 친척들 모두 우리 집에 모여 있었는데 내가 퇴근이 늦어져 제일 늦게 도착했던 모양이다. 다른 가족들은 케이크랑 음식만 준비해 왔다길래 난 뭘 사가야 하지 하다가 아버지 선물도 살 겸 집 앞에 있는 정관장에 들러 홍삼을 사고 집으로 들어가던 참이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 시끌시끌한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다. 하여간 목소리 큰 건 알아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며 8층에 내리자 그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다. 굳이 안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 싸우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 아빠는 당황한 얼굴로 이제 오냐며 고생했다고 밥부터 먹으라고 하고 있었지만 당시 분위기는 온 가족들이 어떡하지 하는 분위기였다. 난 인사도 안 한 채 생신 선물이에요 라며 아빠에게 선물만 드리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내가 없는 사이에 상황을 정리하라고 말이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쩐지 내가 도착하니 더 시끄러워지는 듯했다. 형부,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하네. 한 고모가 나가려다 말고 다시 자리에 앉더니 울먹거리며 말을 이었다. 됐어. 그만해. 뭐 그거 중요한 얘기라고 이런 날 여기까지 와서 난리들이야. 됐어. 김서방도 그만해요. 이제. 주변에서는 다들 두 사람을 만류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만 한번 높아진 목소리는 사그라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막내야. 말을 해봐. 내가 틀린 말 했냐고. 화장실을 나오자 한 고모부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얄변을 토하고 계셨다. 싸울 거면 나가서 싸워요 좀. 아니, 아빠 생신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싸우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애를 보기 안 창피해요들. 그리곤 소파에 앉아있는 사촌 동생들과 조카들을 보자. 죄다 표정이 굳어져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행여 혼날까 싶어 시무룩해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빠도 그런 상황이 신경이 쓰이긴 했는지 애들을 데리고 잠깐 나갔다. 오라고 하셔서 난 모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치킨집으로 향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킨을 시켜놓고 먹으라고 하고 나는 혼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사촌 동생 한 명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우리 엄마 교회에서 쫓겨났대. 하나 둘술이 들어가다 보니 여섯째 고모부가 너무 취해서 막말을 하더란다. 나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쪽팔린지 아냐?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고모를 내리깔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말 한마디에 화가 난 고모는 그때부터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또 취하셨네. 내가 뭘 했다고 쪽팔려요? 여기서 더 감정이 격해질까 고모들은 서로의 대화를 막으려는데 멈출 줄 모르는 고모부의 퍼붓는 욕설에 화가 난 고모는 저딴 인간이랑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며 짐을 챙겨 나가려는데 아빠가 일단 앉아보라며 잡았다고 한다. 그러자 고모가 손을 뿌리치며 놓으라고 소리를 친 것이고 그 타이밍에 내가 집에 도착을 했던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촌 동생의 얼굴은 어딘가 우울해 보였다. 본인이 자신의 엄마를 깎아내리는 기분이라서였을까? 아니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것으로 인해 본인까지 저런 취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한참을 곱씹던 나는 생각을 접어버렸다. 왜 내가 이 일로 고민에 빠져야 하는가? 동생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다. 나는 동생의 이야기가 모두 끝나고 고모가 바람을 폈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 더 이상의 생각은 하지 않았다. 워낙 우리 집안에선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니와 요즘 세상의 불륜이 어디 인생의 치명적인 오점이라도 된단 말인가? 그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 별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그들 인생일 테니까. 3년가량 시간이 흐르고 난 그제야 사건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다시 아버지의 생신이 돌아왔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고모들은 가식과 기만의 얼굴을 하고 집으로 하나 둘 모였다. 오빠 저번 생일 땐 고기 잡았으니까 요번엔 우리가 낙지 좀 공수해왔어.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 뒤이어 다른 고모들도 줄줄이 도착을 했다. 그리고 또 한 번 벌어진 2차 전쟁. 너는 나한테 인사도 안 하냐? 형부, 그냥 조용히 있다 갑시다. 어디 다른 교회 다니냐? 거긴 너 퇴출당한 거 알아? 그때는 말로 싸웠지만 이번엔 온갖 접시와 반찬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목격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김치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장면과 사기 그릇으로 머리를 내리쳐 접시가 깨지면서 머리에 피가 흐르는 저게 김치 국물인지 피인지 분간이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의 연속. 이젠 늙어 힘없는 아버지는 그만하라며 소리만 지르고 계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리다가 튕겨져 나가거나 바닥에 나뒹구는 것 말고는 딱히 하는 게 없었다. 이대로 뒀다간 옆집에서 먼저 신고를 하겠다 싶어 내가 먼저 경찰을 불렀다. 대략 5분 정도 후에야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이 일단락되면서 경찰이 자초지종을 묻고 고모가 답을 하면서 난 그들이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 알게 되었다. 경찰은 고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번씩 추임새를 넣곤 했다. 그것은 인정이나 공감의 표현이 아닌 어처구니가 없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그 경찰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 집은 정말 콩가루 집안이구나 하고 폭행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으나 일방적인 폭행이 가해진 것이 아니라서 특히 집안 싸움은 경찰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모두 물러갔다. 한바탕 소란이 일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고모는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마치 어린 아이처럼 울었다. 당초 뭐 때문에 싸우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대체 뭐 때문에 이들이 싸우는지 알아야겠다며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고 고모는 그때부터 말을 꺼냈다. 내가 우리 교회 집사로 있던 사람이야. 눈물 없이 봐줄 수 없을 정도로 고모의 이야기는 아주 애절했다. 때는 여름이었는데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은 전도 활동을 하고 다녔단다. 초중학생들을 주 타깃으로 삼아 동네 놀이터를 돌아다니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고 다녔는데 교회에 나오면 자장면이나 맛있는 여러 음식들도 먹을 수 있고 한 달 꼬박 출석을 하면 한 명당 10,000원씩 용돈도 줄 거라며
여러 아이들을 포섭에 성공시켰다고도 말했다. 고모는 그 말을 하면서 본인도 거짓말이라는 걸 인정했다. 물론 거짓말이야. 근데 내가 그 많은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다 놨으면 적어도 그렇게 해주는 신용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20명이 넘는 청소년들을 교회에 나오도록 전도에 성공을 했지만 문제는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고모의 말만 믿고 교회에 나온 아이들은 예배도 지루하고 밥을 먹으려 식당에 내려가 보니 맨 김칫국에 밥만 준다며 왜 짜장면을 안 주냐고 했더란다. 식당에서 봉사 중이던 교인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니 아이들은 하나같이 고모를 지목하며 그 아줌마가 그랬어요. 돈도 주고 짜장면이랑 다른 음식도 나온다고 라고 하더란다. 문제는 아이들이 교회에 꾸준히 출석을 하며 꼬박 한 달을 다 채우면서 일이 커졌다고 했다. 예배가 끝난 뒤 용케도 목사가 있는 곳을 찾아내 그곳에 들어가 점거하다시피 문을 틀어막고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1시간 정도 말씨름을 하던 중 결국 목사가 앞으로 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면서 무려 26명에게 명당 10,000원씩 지급을 해주는 아주 웃긴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목사는 곧장 고모를 불러세웠고 자초지종을 물었다고 한다. 어찌된 일이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 목사님, 저는 전도를 한 겁니다. 한 달에 10,000원인데 그게 어려우신가요? 그랬더니 나가라는 거야. 아예 교회에서 퇴출을 시키겠대. 경고고 뭐고 그딴 거 없이 바로 교회법으로 뭐 재판을 시킨다고. 이후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던 고모부는 형부인 자신에게도 해가 끼칠지도 모르는 상황임에 불구하고 너무 뻔뻔한 고모의 모습에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한 거였다고 했다. 생각을 해봐요. 글쎄, 천주교 불교 온갖 쟤들 다 데리고 와서 예배당에서 법전을 보질 않나. 천주교식 기도를 하질 않나. 고모는 아직도 본인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중이다. 그리고 고모부가 그런 말을 했었다. 처제는 믿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라고. 비록 장애를 가졌을지라도 그도 사람입니다. 저도 모르게 성욕이 생겨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래, 나의 자식아 부끄러워 말라. 라고 말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의 입에서 믿음의 본질이라는 말을 듣자니 종교가 없는 나조차도 역겨웠다. 사람은 본인의 악취를 모르고 산다고 한다. 가끔 보면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고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내가 구원받고자 하면 그리고 회개하고자 하면 내 죄는 씻겨나간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천국에 본인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착각을 하고 가슴속에 있지도 않은 믿음을 외치며 죄를 짓고도 그분은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에 부풀어 오늘도 거짓된 방언을 터뜨리고 있진 않은지 고모가 마신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무언가가 그녀의 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람 한 점 들어올 틈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모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녀의 방에는 설명할 수 없는 냉기가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고모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방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일어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방 안에 숨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고모는 다시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녀는 공포에 질려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방 한가운데 어둠 속에서 빛나는 두 눈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고모는 자신이 술에 취해 방치했던 과거의 죄책감과 마주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은 다름 아닌 그녀 자신의 영혼이었습니다. 영혼은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너의 죄 잊지 않았다. 그날 이후 고모는 더 이상 술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속죄하기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에서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냉기가 맴돌았고 때때로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그녀에게 영원한 죄의 무게를 상기시켰습니다.